어리석은 자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그 TV 코미디 프로에 보면은 바보가 하나 나오죠. 바보가 누구였죠? 네. 영구가 뭐라 그러죠? 영구가 없다. 영구가 없다. 영구가 없다고 그런다고 영구가 없나요? 지금 앞에 있으면서 영구가 없다. 그러니 이게 뭐라 그러죠?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요. 영구 없다. 이런 어리석은 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손으로 태양을 가리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태양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장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시편 1편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러니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나 중심일까 너 중심일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라.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악인이고 어떤 것이 죄인이고 어떤 것이 오만한 자고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캐논, 잣대, 내 인생의 기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은 성경이 복 있다 하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악하다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눈으로 바라보이는 가시적인 그 환경에 저만큼 좋으니까 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환경이 없으니까 복이 없는 사람,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오늘 현세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을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4장 16절부터 보세요. 4장 1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 땅에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성경은 인생을 70여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 그는 곧 텐트를 걷어서 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성경은 손바닥만 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 사람, 그의 집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며 산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보이는 세계를 살면서 보이지 않는 삶을 꿈꾸며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어리석은 자, 원어를 히브리어 보면 어리석은 자 한번 따라해봐요. 나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나발의 부인이 누구죠? 아비가일. 나는 이 나발만 생각해도 재밌어. 나발. 이는 어떤 히브리어지만 우리 의미 나발. 좀 그렇지 않아요? 이 어리석은 자의 곧 이는 그 나발의 뜻은 시들다, 어리석게 되다,
단순히 어떤 지적으로 그 바보 같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본질적으로 무지한 자, 신앙심이 없는 불경건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사람 시작 훈련할 때 안 해보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 속에서 뭘 봅니까?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뭐 어떤 이들은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뭐 나뭇가지를 꺾어놓은 것이라고, 어떤 이들은 저주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저 십자가에서 나는 구속받았다, 저 십자가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저 십자가에서 천국을 얻었다, 저 십자가는 내게 생명이다, 저 십자가는 내게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어떤 십자가의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 안에서 우리는 바른 길, 바른 삶, 복 있는 삶,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꿈꾸는 삶,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17장 12절, 잠언서 17장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나 어떤 다큐멘터리 같을 때 보면은요, 곰이 무섭습니다. 곰이 엄청 무서워. 그런데 곰이 한번 곰 새끼를 빼앗아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막 덤벼요. 그냥 무서워요. 그냥 막 대문도 막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이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라는 얘기, 만나지 말라는 얘기. 만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한번 돌아봐. 왜 성경은 왜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 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이렇게 처형하는 방법 중에 아주 악한 처형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시체에 그 사람을 묶어 놓는 거예요. 시체에다가. 그러면은 시체의 그 냉기를 내 몸으로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면은,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결혼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게요. 오늘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도 서너도 있어요. 서너이 아니다,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결혼할 때는 결혼하면은 잘 믿겠다고, 결혼하면 잘 믿겠다고. 그러면 손 좀 들어봐요. 손 안 들어도 괜찮아요. 결혼하면 잘 믿겠다 해놓고는 지금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끄떡도 안 한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우리는 지각이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이는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은 자입니다. 그와 함께 묶여 있으니 내 인생이 어떨까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이 훨씬 낫다.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으세요. 그렇지만 이미 내게 만나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것도 안 되거든 금식하며, 그것도 안 되거든 막 죽었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족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어리석은 자, 성경은 악인과 의인,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악인이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어리석은 자요, 예수님이 있으면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부분에 연약해도 그는 지혜로운 자요, 그는 의인이요, 눈에 보이는 현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님을 내가 만나는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시작. 아멘. 자, 시편 53편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1절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기준이 누가 중심이 될까요? 자기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부패할 수밖에 없고 가증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니 그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중심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방법이나 어떤 그 경험, 세상적으로 말하는 도덕, 윤리,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그것 또한 아직까지 눈이 감긴 속인 것 같은 자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선악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욕심을 위해서 무엇을 잡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가. 하나님 붙잡으면 다 받는 거예요. 다 가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쓸 것을 다 주셨다, 다 예배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 속에서 자기를 만족을 시키려고 할 때 이 자기의 만족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2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이 인간 세계를 보신 거예요. 지각이 있는 자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어제 주일 오전 예배 말씀 가운데에 우리 학생 한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감동받으셨죠? 열악한 환경, 얼마든지 탈선할 만하고 얼마든지 불평할 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탈선하지 않고 이런 환경 속에서 집 뛰쳐나가지 않고 깨닫게 하시니까, 세대 차이 나는 할아버지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뭘 해야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니 지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니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지. 시편 84편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길이 열려 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인생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뭐가 있다? 많은 셈이 있다.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뿐인데 인생에 눈물 골짜기 없는 사람 없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려 있으니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지금은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비로 채워준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냥 아버지 만나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만나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 여기에 물컵에 여기 물컵에 아무리 좋은 물을 담아도 컵 안에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어떤 독이 들었다. 그러면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어디에서 식어졌나, 어디에서 떨어졌나, 어디에서 멀어졌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찾으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보니까 자기들끼리 잘 사는 거, 자기들끼리 각기 물러가서 모두가.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죠? 죄의 지각이 있는 사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것이요. 죄의 기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죄 많은 곳에 뭐가 많더라? 은혜가 많더라. 그럼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은혜가 많은가?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은혜가 더 큰 겁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은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냥 자기 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 죄에 대한 지각이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붙잡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께 나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는 나 같은 죄인.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종이라 하다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보다 더 악한 자는 없다는 것이죠.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그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4절 5절은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죄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누구요? 내 백성을 먹으면서. 우리의 왕은 누구죠? 아버지. 우리 왕은 문재인 대통령인가요? 우리 왕은 누구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그럼 이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악인이 오늘 혹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핍박하여 조롱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냥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돼요. 오리를 가자면은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은 겉옷을 벗어주고
그 남의 속옷을 말라고 달라고 그러는지 몰라.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돌려대고 주라. 그리하면 곧 후회되어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넘쳐나게 안겨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 섬겨야 될 때 따질 거 없어요. 따질 거 없어요. 만천리 이 동네 운동회 체육대회 한다고 보니까 자전거라도 보내야 되겠다 하고 딱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딱 보니까 그다는 게 써보니나 또 만천리 연합 체육대회 우리 순복음 천천교회 가야죠. 만천리 안에 있는데 우리 동네가 그렇잖아요. 안 가도 괜찮아요. 순복음 천천교회 이름으로 바카스를 한 박스를 보내든지 자전거를 보내든지 어떻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베풀어요. 선으로 베풀어요. 하나님이 보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파할 때에, 하나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자, 이것을 우리는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큰일 났네.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거 1번, 2번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죽음이 두렵다 1번, 죽음이 두렵지 않다 2번. 다 같이 시작. 2번이 뭐였죠? 그렇지.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요 살겠다고 포동동동동 되는 거는요 죽음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보동동 그런 게 아니고 따라해봐요. 잘 죽으려고. 잘 죽어야 돼요. 정말 잘 죽어야 돼요. 어제 오후 예배 우리 갑자기 유부남 장로님이 막 움직이시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막 이렇게 찡한 거였잖아요. 왜? 그거 막 이렇게 회상되어지면서 근때가 회상되어지면서 영상으로 보았지만 내 마음에는 이 장로님이 정신이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죽음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이는 중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는 죽음,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성경은 잔다 했습니다. 그는 영생이에요. 그 다음의 세계가 지옥이 아니고 영벌이 아니고 영벌이 심판이 아니고 구두개 울거린 것이 아니고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사랑만이 있는 하나님을 배우는 노래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오늘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안 죽었다? 다 죽어서 안 죽은 사람 없어요. 그 아침에 그 생명의 삶 큐티하는 그 생명의 삶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미라, 러시아에는요 미라 산업이 발전돼 있대요. 그래서 한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 마피아들 미라를 만드는데 1만 불이던데 1만 불이 얼마죠? 1,100만 원인가? 네, 1,100만 원, 1,200만 원. 죽은 사람. 근데 김일성이는 미라 만드는데 얼마 들었다더라? 5만 불인가? 그리고 관리하는데 얼마 들었다? 예. 그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어도 그 죽은 시체에 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존한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천지 축구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옆에 보고 한번 봐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 성도님을 만나서 내가 참 복 받았다고 시작. 우리는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영생 복락이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것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그곳에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적용도 되는 거죠. 그리고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은 수치당할 수밖에 없다. 수치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6절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구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자 누군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편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내 치마 꼴 잡고 천국 가겠다고 치마 벗겨진다 캐라.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죠?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킨다. 어쩌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함을 가졌을 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 포로에서 돌려보내신다.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다. 오늘 저와 우리 삶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구약의 족장, 그런데 이스라엘, 변화된 새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오늘 우리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즐겁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또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기쁨, chosen people,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그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로 말미암은 괴롭힘, 아픔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이 속에 그분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들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어리석은 자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사는 자들이다. 오늘 저와 우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말씀이 날마다 묵상이 뭐죠? 묵상, 되새김질입니다. 읽고 들은 것을 가슴에 새겨서 자꾸 속아 되새김질 하듯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새김질하는 거, 말씀을 계속 굴리는 거, 굴리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굴리는 가운데 기쁨을 얻고, 말씀을 굴리는 가운데 즐거움을 얻고, 말씀을 굴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말씀을 굴리는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고, 말씀을 굴리는 가운데 건강해지고, 말씀을 굴리는 가운데 깨닫게 되고, 말씀을 굴리는 가운데 범사가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TV나 드라마 볼 때는 정신이 푹 뜨는데 말씀만 펼치면 졸립다. 이거는 금식해야 될 징조입니다. 정신을 푹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요즘 시대가 이래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앞으로는 이제 말세지말 마지막 때다. 그냥 성경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불과 짧은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막연하게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너무나 막연하게 읽혀졌던 부분이 지금 현실로 와 있는데 이것을 개구리 삼키듯이 서서히 옮겨가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 막스레닌주의라고 그러나요? 네오시즘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이 사람들이 유물론적인 것을 가져가다가 그러다가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인권을 얘기하면서 동성애, 동성결혼, 쾌어축제 이런 걸로 서서히 물들어가는데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감각하게. 마지막 때가 왔다는 징조입니다. 온 세계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미 유럽이 넘어갔고 북미가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유엔에서 이걸 유엔 인권에서 우리나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거 없어요. 이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에 종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댈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비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그 비수가 들이대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순교도 할 수도 있고 희생도 할 수도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님이 주님의 생명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나 같은 죄인 택하시고 살려주신 은혜 앞에 껴있어 이 은혜가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그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해민사랑의 지원금 드립니다. 21일 작정 예물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소원 예물 드립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고 때에 맞는 삶으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해주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